자, 저는 오늘 고난은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20장 할 차례인데, 오늘 사무엘하 20장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하면서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랬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과거 역사 속에서 계속 보면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에 유다 지파 하나 유다 지파 이렇게 두 개가 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반역이 실패하고 그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게 순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20장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불량배다, 트러블 메이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배 세바가 누구라 했어요? 베냐민 지파라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면 누굽니까? 사울의 사울의 지파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요 이미 다윗은 유다 지파고, 자 다윗이 등극하게 되어지면 이 베냐민 지파는 또다시 왜 베냐민 사울 때나 좋았지 이제 다윗이 등극하게 한 이상 베냐민 지파는 별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겐 우리에겐 분깃이 없다. 있어봤자 유다 지파만 좋은 일이다. 그리고 봐라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집안 하나 제대로 못 꾸리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를 원하면 얼마나 내전이 났잖아요. 내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죽었냐. 저 사람은 왕감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며 세바가 선동하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사실 19장에 보면 반밖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반만 다윗을 따랐는데 반뿐만 아니라 동조했던 이 반까지도 다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파라고 하는 한국 사람 지역이죠. 지역.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걸 내가 다 모아버려 가지고 결국은 세바를 따르고 다윗을 따르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한 장씩 한 장 읽어보면요 참 다윗도 우리랑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 반란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읽어보면 이 반란을 또 진압하기 위해서 그 요압 장군이 있는데 다윗은 또 정치적으로 요압을 쓰지 아니하고 또 유다 사람이었던 그 아마사를 보냅니다. 저들 데리고 오게 해라. 근데 아마사는 자기 생각에 중간에서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란을 진압하지 아니하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진전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죠. 누굽니까? 요압의 사람이었던 아비새를 보내죠. 그때 이 아비새가 요압에게 이 다윗이 세바의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바로 당신 요압이 아닌 누구를 쓴다고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썼습니다. 자, 아마사를요 요압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썼는데 그것이 아주 패착이었습니다. 그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직접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에 쭉 읽어보면 뒤에 그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15절에 나오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합니다. 아벨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아주 이스라엘에는 아주 그냥 모성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 쳐들어가죠. 성벽이 너무 크니까 온 사람들이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요압 장군 앞 쓰죠. 장군님, 당신이 요압 장군입니까? 내가 요압 장군이다. 아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당신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압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세바의 목만 따준다면 우리는 조용히 물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돌아가서 백성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목을 친 다음에 어떻게 쳤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지니라. 22절에 세바의 머리를 대서 성벽에 던졌어요. 그리고 요압은 떠나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요압이 군대의 장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야에는 지휘관이 되어지고 아도림은 사관이 되어지고 뭐 스와는 서기관이 되어지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읽어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왜 세바의 반란,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보면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꼬이는가? 딱 한 번 잘 나가다가 왜 밧세바를 취한 그 이후에 분명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그 이후에는 13장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은 힘든 상황입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난 아들이 죽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중에 한 아들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어지고 여동생을 강간하게 되어지고 또 이 다말의 친오빠 있던 그 누구죠?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 맞나? 정신이 없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암놈을 죽이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불구하고 또 세바의 반란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은 참 life is tough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한 사건 이후에 정말 힘든 순간들을 계속 옵니다.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왕이 되고 뭘 다시 복귀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밑에 있는 참모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윗의 명령도 거역합니다. 요압 장군은 너무 커서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시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을 갖다가 분명히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연속적으로 좋은 일도 있죠. 그 전에 분명히 압살롬 반역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록 반이지만 유다와 함께 다시 오십시오 왕이시여 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무드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가운데 다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무엇인가 막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왜 인생이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하나하나 디테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고 따라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무엇이 이런 일정을 보면 다윗이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은혜구나. 공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지고 또 떠나고 모든 이 역사가 보면요. 결국은 다 그냥 한 단어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뭡니까? 은혜구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공로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받을 만한 공로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일정은 다 뭐냐면
은혜로구나, 은혜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꾸 반역이 일어나고 자기 따르기를 그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막 따를 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세요. 금방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 따기를 그치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인간을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의 쭉 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하면 성경을 자세하게 모르신 분들은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최고의 그 영광을 누린 사람, 막 이런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맞지요. 그렇지만 그 속내는 정말로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더 힘든 상황을 자식들이 엄청 죽어가고 자식끼리 성범죄도 일어나고 서로 치고 그냥 미워하는 걸 떠나서 죽이기까지 하니까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으니까요. 이것처럼 끔찍하고 아픈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근데 감사하게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요. 그 고난으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리밋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찢어지고 아프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든 순간들이 다윗의 일정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낮아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옷이 벗어질 정도로 법궤를 들어오고 막 춤추고 그랬던 다윗, 무엇인가 법궤만 있으면 다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던 다윗, 그러나 나중에는 법궤도 보내지 않습니까? 법궤도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세바의 오늘 20장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은혜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공로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쭉 읽다가 아까 언급했지만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왔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 세바의 반란을 누가 진압했습니까? 다윗이 진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비새가 진압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사가 진압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압이 진압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난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수들이 진압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했습니까? 요압이 칼로 세바를 목을 잘랐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름도 없는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국가가 안정을 찾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성,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 같은 성, 정말로 오래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같은 그렇게 그리움의 대상인 그 성 아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세바의 난을 이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왜 진압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어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공로가 나올 텐데 이름이 없다고 이름을 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 뭘 얘기하겠어요?
은혜다, 은혜. 은혜다. 이 난을 진압한 것은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근데 없어요. 은혜다.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이름도 없는, 이름 쓸만한데, 분명히 이름 쓸만한데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이 요압 장군에게, 요압은요 당시에 보는 대로 막 죽이고 정말로 나라를 갖다가 진짜 완전 그 군사 정권처럼 그렇게 했던 그 앞에 선봉장에선 아주 대단한 장군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다윗조차도 이제는 좀 버거울 정도로 이미 커버린 장수가 누구냐? 요압 장군입니다. 그 앞에서 여인은 떨지도 않고 앞에서 당신이 요압입니까? 성경에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요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대단한 사람들. 요압 앞에 하나도 꿀리 없습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내가 그렇다. 그때 알고 그랬으면 이게 아니라 여종의 말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성을 탄탈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 기세에 눌려 요압은요 아니야 세바의 목만 달라.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를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물을 넣어드릴게요. 물을 넣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세바 목을 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요압에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요 목을 쳐서 던져버렸어요. 대단한 사람. 이런 장군이 없어요. 이런 장군이 없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 썼는데 하나님 쓰신 사람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캐릭터가 있는데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런 캐릭터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 쓰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나라가, 국가가 불안정한 것이 안정이 되어지고, 다 죽을 뻔했던 아벨에 있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아벨 성에는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이 무명의 여인이. 하나님 그렇게 오병이어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통해서 그 난이 진압이 되어졌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죠, 은혜. 은혜죠, 은혜. 자기가 시킨 부하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은혜죠. 이 여인은 자기 이름도 없어요. 뭘 얘기하려? 이름도 없어요. 뭘 얘기하려? 은혜다,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장은 우리 가운데 세바의 난과 그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성경 어디 봐도 고난은 늘 함께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다가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요.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우리를 꺾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게 합니다.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돋보이고 우리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 가서는 뭐라 하면 우리는 죽고 예수는 드러나고, 그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뭘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앞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는 담대하라. 왜?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더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 방향을 잘못 갔다가 선회해서 하나님 원하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이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낮추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문명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혀 낯선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은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20장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을 끔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와야지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낮아질 때에 그때 은혜가 드러나면서 그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무한대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가 느낄 때는 사단이 우르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달려들지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답답하고 암울하고 끝장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이제 끝났다라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것 가운데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늘 다윗을 따르기도 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그치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가 스탑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스탑되기,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있으면 따라가면 환호하면 좋아하고 그치면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삶이 3차원의 삶을, 세상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좀 더 하이어 레벨의 그런 영적인 삶을 한다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이제는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왔을 때는 때로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징계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고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 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때로는 한 번의 실수, 다윗처럼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끊임없이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는 이 고난, 답답함, 계속 그거 씨앗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넘어졌다고 그냥 좌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다윗은요, 그래도 한 걸음 움직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몰라도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선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다윗도 한 번의 실수가, 밧세바와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한 번 무너진 다음부터는요, 다윗 가운데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 이게 이런 말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3장부터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은혜로 사는,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번 넘어지면 그 후유증이, 용서받았지만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돼요, 사실. 그런 다음에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한 택한 사람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 넘어진 다음에는요, 은혜로 살게 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넘어지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의로 살아요. 넘어지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공로로 살아요. 공로를 드러내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요. 그런데 한번 폭삭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넘어지게 되어지면 일어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길 가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넘어진 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하나님 깊이 친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주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